요한계시록을 이제 35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워. 끔찍스러워. 아유, 하나님 너무나도 잔인하셔. 그런 심판의 이야기로 여겨지고 막 읽어도 그냥 빨리 좀 읽어버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쭉 요한계시록을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는 많이 좀 희석됐나요?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지난 주일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번이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면서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심판 재앙의 책이 아니라, 물론 심판 재앙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죠. 그러나 환난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또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되새겨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장인데요, 거기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도적같이 온다. 노아의 때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기름 등잔 준비한 여인, 준비 못한 여인, 달란트 받은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마지막에 결산한다. 양과 염소로 나눈다. 반드시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런 말씀도 있었죠.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들려졌냐. 사도 요한이 주일날, 주의 날,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주의 날에 엄청난 계시를 보게 된 거예요. 엄청난 계시. 그리고 그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 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 계시를 보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교회에다가 이 소식을 전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와 성도들. 그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를 깨우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안 무섭죠? 자, 오늘은 21절 제일 마지막에,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죠. 그죠? 성경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제일 마지막 절. 성경에 어떻게 끝나냐? 성경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게 성경 처음이에요. 성경 제일 마지막은 뭐냐? 요한계시록 21장이죠. 22장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로 마치는 거예요. 축도로. 여러분 예배할 끝날 때도 축도, 목사님 축도하죠. 네. 축복하는 거예요. 강복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마지막에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13절 말씀을 읽어보셔야 되겠는데,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 뭔지 아시죠? 요 강대상 요 밑에 보면 알파 오메가 써졌죠. A가 여기 알파고요, 요렇게 생긴 게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것은
알렙, 벳, 김멜, 다렛 이렇게 쭉 어, 알파벳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자, 여기에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거기 주 하나님은 누구를 말할까요? 응? 거기에 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누구를 말해?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음성이야.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부, 성자 중에서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요 끝이다. 그렇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천지 창조부터 창조 사역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끝입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가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분은 성삼위로서 똑같은 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면 맨날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은 인류의 역사를 주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맨날 기도 시작이 그거였어. 근데요, 그게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온 우주 만물의 마지막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이. 이거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믿는데 이거는 믿는지 모르겠어요. 온 우주 만물 시작과 끝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한 개인이 저희 박은우 목사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다. 이 사실을 믿나요? 믿어요? 믿어요? 그것도 믿어. 이야 대단하시다. 그게 믿어져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이야기했어. 내가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이 착상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와, 나는 다윗이나 되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섞었지.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사도행전에서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갈라디아서에 가서도 이야기할 때 내가 모태로부터 우리 어머니가 나를 구별해놓고 나를 택했어요. 그런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저 고린도서에 가니까요. 나를 갖다가 저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놓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깨달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저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 섭리와 경륜 속에 제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생의 모난 것들을 다듬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구속사 일꾼으로 삼아 가시더라고. 그러니까요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몰랐지만은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알파시고 내 인생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오메가로 마지막에 피날레를 멋지게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들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지.
내가 그 주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 주님이 관계가 있습니까? 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도 주님이시요, 내 인생의 마지막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게 보니까 뭐 두루마기를 빠르래. 그 미국 사람들이 이 말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우리는 이게 두루마기 빠는 거 잘 알지. 왜냐하면 옛날에 한복 입을 때 바깥에 이렇게 두루마기 입고 있었잖아, 그죠?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요, 세탁한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빠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한 번 크링 딱 하고 나서 세탁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세탁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원래 원문의 뜻은 두루마기를 빻는데 세탁을 한 번 하면 끝, 그것이 아니고 세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옷도 한 번만 빨면 뭐 끝이 나요? 뭐 또 입다 보면 더러워지니까 또 빨고 드라이 클리닝도 하고 계속해서 빨잖아요. 계절이 바뀌어가니까 이것도 드라이 클리닝해서 놔두고 계속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두루마리를 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죄를 씻어내는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죄를 강력한 세제로 딱 닦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수 있는데, 그 죄를 한 번만 씻는 것이 아니고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강력 세제로 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우리가 뭐로 죄를 씻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아멘. 뭐로 씻는다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만 씻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또 씻고 계속 씻어야 한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이. 쉽게 예를 들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잡수기시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잖아요. 다 제자들이 와서 발 씻는데 베드로는 가서 아이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안 씻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 그럼 차라리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발을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씻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자신을 씻고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뭔가 마음에 찔림이 오고 마음에 미혹이 오고 그러면 순간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느닷없이 어떤 장면을 봤는데 내 과거의 어떤 잘못된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때 내가 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디로 간대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통하여 공급하는 그 은혜와 권리를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생명나무의 권리를 누린다는 게 바로 뭐냐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은 어떤 벌을 받고 하와는 어떤 벌을 받고 뱀은 어떤 벌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요 영생하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는데도 생명나무 계속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루 도는 막 불이 막 붙어 있는 칼이 막 빙빙빙빙빙 막 도는 거야. 그래서 그리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못 들어가게 해놓고 그게 또 그룹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는, 못 온다. 여기는 못 온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거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22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회복을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시선받고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다시금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는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니까 영생할 수 있다는 거지. 창세기의 말씀이 계시록에서 쫙 맞죠.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는 뭐가 되어 있어요? 성 밖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다른 말로 하면 성 밖에 있대요. 성 밖에 있다는 말은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그런 사람도 뭐래요? 둘째 사망으로, 둘째 사망. 이런 표현들이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죠. 개들과 점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지어내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개가 거기 들어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개는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용 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완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 개를 말할 때는 뭘 말하느냐면 아주 비열하고 음란하고 추잡하고 포악한 것들을 비유할 때에 개라고 이야기해요. 그 들개들 있죠, 들개들. 들에서 막 그냥 아무거나 막 쓰레기 뒤져먹고 시체도 막 파먹고 사람이 막 죽어가 막 공격하고 그런 들개들 말하는 거죠. 이사야 2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70년이 비란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거 지금 제가 잘못 구절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아닌데 이사야 23장 17절 그거였어요? 네, 제가 찾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나 남색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여자들 가운데 창기나 남색하는 자는 뭔지 알죠? 동성애하는 자나 이런 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 갖고 오지 마라. 그 개 같다는 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 남색하는 자. 그런 자들이 가지고 오는 돈은 갖고 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개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잠언 26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건 맞아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기도 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뭘 말합니까? 죄의 습관, 악습을 계속 반복하는 걸 또 하고,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비유해서 뭐래요?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는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해요. 뭐 우리는 여기 보니까 뭐 점쟁이한테 찾아가지도 않고요. 안 해요. 뭐 이러는데 아유, 또 한국에서 보니까 점쟁이 엄청나게 가는가 봐. 이번에 대선 나온 데도 보니까 점쟁이들이 누가 된다 막 예언을 막 했는데 또 어떤 점쟁이는 용한 점쟁이인가 봐. TV도 나왔는데. 근데 여당 후보 1번이 된다고 그랬대네. 그 떨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로 양양디는 완전히 거짓말쟁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불타고 났어. 그래가지고 야, 내가 안 되는 건 내 장사 안 되는 거지. 니 왜 나한테 이러냐. 내가 너 고소하겠다 막 이러면서. 세상에.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역술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정치인들뿐만 아니야. 막 국회의원 선거다 그러면 막 이 사람들 대목이야. 새해가 됐다. 대목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줄을 서. 고객의 30%는 기독교인이래. 아예 광고를 그렇게 해. 제일 밑에 기독교인 신분 절대 비밀 보장해드립니다. 이게 쓴대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알파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걸 믿고 살아야지. 뭘 갖다가 한치 앞을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돈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주여. 미국에는 그런 거 없어서 너무 좋아. 그런 거 없죠? 있어요? 아, 뭐 미국 손바닥 좀 보는 거 그런 데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안 가잖아.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말을 지어내는 것에 대해서 그 작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로 짓는 죄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 되어져 가지고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람의 목숨을 막 뗐다 붙였다 하는 거야, 지금. 이번 대선할 때도 봤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SNS를 통해 가지고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네거티브 전략팀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어서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비리 뭔가 이 가능성이 있는 걸 상상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쫙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해외에 있는 막 조선족이니 막 이런 사람들 가지고 댓글 막 그래 이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막 또 댓글을 막 쓰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 뭐 옛날에 뭐 드루킹 사건이 이런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조작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막 댓글 부대가 댓글하고 자기 IP 추적하면 걸리니까 저 해외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다 알바생 쓰고 세상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확인도 안 하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점 눈덩이처럼 막 커져는 이런 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말 만들어내는 거. 제가요 목회하면서 기억나는 설교가 몇 개 있어. 기억나는 설교가 몇 개 있는데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얼마나 자고 나면 말이 생기고 자고 나면 말이 생기고 얼마나 말이 많이 생기는지. 세상에 상상력이 너무나도 풍부한 사람이 시나리오 작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를 했다니까 말 공장이 망해야 교회가 산다. 그 말 공장이 망해야지 교회가 살겠어. 계속 만들어내니까. 근데 가보니까 말 공장만 망해가지고 살 게 아니야. 거기서 또 유통업자가 또 있더라고. 그래서 유통업자가 또 망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이 세트 메뉴로 설교를 한 적이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다 속담에도 있잖아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라라고. 내가 하는 말은요, 다 바른 말만 해요. 나는 옳은 말만 하지, 나는 거짓말은 할 줄을 몰라요. 이러는 사람이 또 있지요. 근데 그것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옳은 말,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습니다. 근데요 죽었어요. 그럼 되겠어요? 의사가 살리려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어요. 근데 죽었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게 나는 옳은 말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큰 죄로 여겨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하고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칭지격동을 잘해야 돼. 칭지격동. 따라해보세요. 칭지격동. 칭지격동. 이거 마스크를 껴서 발음이 좀 안 좋다. 칭지격동. 오케이. 칭지격동이 뭘 것 같아요? 처음에 칭. 오케이. 칭찬. 지지. 오케이. 격려하는 거. 오케이. 동의하는 거. 그건 땡이에 떨어졌어요. 동기부여하는 말을 해야 돼. 이 사람에게 뭔가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거. 그 말을 한마디 듣고 내가 오늘부터 가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동기부여가 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주중에 한번 어떤 책을 봤는데 유진 피터슨의 글 가운데서 내가 깜짝 놀랐던 말이 있었어요. 내가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전하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우와.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난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나서 전하는데 그 말씀이 사랑이 없이 전하면 성도들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사람들은 믿음의 단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소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젊을 때 부목사 시절에 설교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젊었으니까 패기로 설교한 거예요. 패기로.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 막 패기로 열심히 막 설교를 외쳤어요. 근데 5월 달에 가정의 달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자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자녀에 대한 설교. 저는 우리 애들 요만할 때야. 제가 애들 늦게 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할 때요. 자녀 교육, 자녀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또 제가 또 대학원에서 또 그냥 교육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했지. 그랬더니 나중에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 오호, 박 목사는 아직 애들이 어려서 그렇게 애들 자녀들 설교를 그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어서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워낙 목사님이 점잖으신 분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 음성이 다시금 재생돼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사랑 없이 막 외쳤구나. 누군가가 마음에 부대꼈구나. 그 이야기 듣고 설교 듣고 시험 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내가 잘했던 것, 잘한다고 했던 그 일도 지금 돌이켜보면 어때요? 후회스러운 거 많아요. 내가 그때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믿음이 좀 자라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진짜 철이 없어서 그랬구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보혈로 씻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빨듯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6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거기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낸다고요? 요한에게 지금 사자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거기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은 어떻다? 광명한 새벽별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제일 어둡답니다. 새벽별이 하나 딱 떠올라 있으면요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둠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바로 가장 어두운 때에 광명한 새벽별과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주는 이유는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가 누구라고? 교회죠. 그죠? 교회예요. 교회가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들이 이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외우는 말씀일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오라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 1900번 나온대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계속 초청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 뭐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교회가 말하는데 뭐라고요? 교회도 초청해야 된다는 거야.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은혜를 입었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너희들도 세상을 향하여서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마른 자도 오라, 듣는 자는 오라, 원하는 자는 이리 와라. 생명수 샘물을 마셔라.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성령과 신부가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여기가 해석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장 적절한 해석이 바로 뭐냐면 성령과 신부가 교회가요. 다 교회가 아니에요. 소아시아 7교회 봤지? 에스보드 사빌라 여러분 아시죠? 그 교회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문제도 있지만 칭찬거리도 있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거리만 가득한 교회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어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까요? 성령과 신부가. 교회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가 간판만 달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임했습니다. 이 마음이 이 안에 충만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어야지만이 이 은혜가 다른 데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라 초청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나도 메발라 터져가지고 나도 맨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초청하겠어요? 오늘은 또 그냥 썸머 타임인데 그냥 아침 1시간 돼서 그냥 일어나기 싫고 어제 눈도 차도 눈도 틀어야 돼. 아이고 오늘은 때차 아프가. 이런 사람이 무슨 세상을 향해서 초청을 하겠어? 이거 무슨 소리야? 오늘 주일인데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 보니까 우리 아들이 눈을 다 틀어놨네. 할렐루야. 눈도 틀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나게 교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여서 오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공고합니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내부용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라,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내 안에 임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은요, 교회의 권세와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실상이 막 드러나잖아요. 교회의 권세와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하면서 야, 내가 지금 이럴 때는 교회 가야지, 이거보다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세상 사람들한테 기웃기웃하면서 뭐 재밌는 거 있냐? 교회는 지루해, 재미없어,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가기는 가는데, 야, 그거 재밌겠다. 다음에 나도 좀 끼워줘라.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사람들이 재미를 보러 가.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야, 너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즐거워,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됐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 가치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차라리 그냥 그거 이리 들어와라 해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 오겠어?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이민교회가 제가 왔을 때마다 그랬어요. 아유, 교인들하고 좀 친해지니까 어떤 교인들, 목사님 우리 집에 지하실에 한번 봐볼래요? 이러더라고요. 가봤어. 아유, 갔더니 말이야, 얼마나 잘해놨는지. 이야, 대단하네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상상이 되시나요? 바텐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양주하고 막 그냥 포도주하고 쫙 이게 막 병을 꽂아놓고 말이에요. 그러고 탁 해가지고 이게 사이키 막 조명을 넣어놓고 밑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반 딱 해가지고 카페트인데 거기만 마루를 딱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스피커 해놓고 일어났더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이 뭐 교회 갔다가 오면 다 우리 막 이민 생활 하다 보면 심심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노래 한잔 하고 그냥 한 잔씩 먹고 뭐 이랍니다. 세상에. 나는 그냥 저 자기 개 모임에서 그런 줄 알았어. 끝나고 나면 아무개 집사도 오고 아무개 집사도 온다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 안타까웠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도 즐거움이 없구나. 예수를 믿는 거를 마지못해서 교회 가서 도장 찍는 거고, 내 인생의 즐거움은 이걸 해야지 즐겁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남성교회 모임 끝나고 나면은 다 해가지고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2부는 밥 먹고 나서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또 앉아가지고 또 술을 먹는 거예요. 드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분위기 있게 먹자고 포도주 먹다가 나중에는 야 싱겁다 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폭탄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걸로 안 되겠다 보드카를 갖고 와가지고 얼마나 먹었는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냥 아버지들이 그냥 기댕긴다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세상.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 믿는 즐거움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것이 우리 이민교의 현실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영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 18절 19절에 보면요,
자, 18절 19절도 빨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경고가 돼가지고 목사님들도 이 요한계시록 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하다가 여기 말씀을 또 더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거 또 말씀을 좀 빼면 어떡하나? 이단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더하고 빼고 이걸 갖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단 내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66권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들려줬던 마지막 계시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것이다? 완벽하고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빼고 더하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대로 될 거다, 그 이야기죠. 반드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성도들이 뭐라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 역사가 2000년쯤 흘러내려오는데 가장 교회가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가장 교회가 영광스럽고 세상의 사람들도 그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경외심을 가졌을 때가 언제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그렇지. 1세기 초대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초대교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잡히면 죽는 거지. 맹수의 밥이 되는 거지. 칼갈이 찢기는 거지. 사람들에게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지. 그때 처형당했던 그 이야기 들으면 끔찍스러울 정도지.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늘의 구름만 이상하게 움직여도 주님이 오늘은 오실라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무한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환난 핍박 가운데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그 경외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머리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마라나타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는 그 타임 스케줄 가운데서 보면 성도들이 받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누가 일하신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